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부활 절기를 통해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된 길교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2021년은 길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움받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온 교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생명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에 있는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할 힘을 주시고 예수 생명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겸비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묻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직접 두 돌판에 새기시어 주신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이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대신, 즉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대신관계, 천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대인관계, 즉 인륜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해당 교독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매주일 십계명을 교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의 사랑, 수평선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공경을 백행의 근본으로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 부모 공경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인륜의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독교를 효와 관계없는 종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상에 절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육신의 부모님을 덜 존경하는 그러한 종교로 의심받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점과 다음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고, 또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을 안 한다고, 또 밥 한 그릇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의 종교로 낙인 찍는 것은 죽은 자가 과연 절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밥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효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한 스타트였습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 즉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고마우신 분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 우리의 어버이, 즉 어미와 아비일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신들의 학력이 어떠하시든지, 재력이 어떠하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든지,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고인이 되신 그분들께는 죄송해하고 살아계시는 어버이께는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또는 용서를 빌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이 땅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셨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이 액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고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면서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 관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어미와 아비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가끔 한 시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시인이 어머니의 말씀을 담아 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수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이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야. 어른의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해도 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름살 사이에서 나오는 경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짧고 두서없이 울퉁불퉁 붉어져 나온 말 같지만 마늘처럼 매운맛이 숨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는 앉아서 쉴 곳에 눈이 밝혔습니다. 어디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허리를 펴고 싶었겠지요. 이 시가 심심찮은 것은 의자를 내놓을 곳을 태연무심하게 열거하는 어머니의 품큰 생각에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꽃과 열매와 참외밭과 호박과 돌아가신 분조차 의자를 내줘야 한다는 그 넓은 마음 씀씀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그리게 됩니다. 공생과 배려에 기초한 이런 모성적인 마음씨는 식구를 다 걷어가며 밥을 먹여온 삶의 연륜에서 생겨난 것이겠지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인생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라고 먹줄 대듯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록 씨는 1964년생인데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서 공주사범대학교 한문교육학을 졸업했고 현재 천안 청수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시 꽃벼슬에서는 한식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모자가 찾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덤에 난 쥐구멍에다가 꽃다발을 꽂아 드립니다. 꽃밥 한 그릇 바치는 것이다. 어머니는 쥐구멍에 술잔을 따르면서 새끼들이 술 갖고 올 줄 알고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있구나 하고 익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무슨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느스리를 떨자 어머니는 몽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랴 네 불알 많이 컸다고 그런다 하시며 아예 술병을 쥐구멍에 박아 놓는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이 능청능청한 대화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정록 시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대중목욕탕에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식은 땀을 흘리는 자식의 머리맡에서 차가운 물수건을 들고 꼬박 밤을 새우던 우리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인의 어머니의 성함을 알아보았더니 이 의자, 순자, 의롭고
순한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이 이정록 시인의 참 빨랐지 그 양반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역시 그 어머니 의순 씨가 발설한 시의 형식입니다. 일찍 당한 남편의 죽음의 슬픔을 역설적이면서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지만 읽다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지는 전혀 외설스럽지 않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을 미리 다 말씀드리면 감동이 줄어드니까 앞부분하고 조금만 소개를 합니다. 제목, 참 빨랐지 그 양반. 신랑이라고 거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 빠른 거야 근동 사람들이 다 알았지. 먼저 아마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무척 빨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선을 보자마자 그 시대 구하기 힘들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달리다가 어느 밀밭 중간에서 오토바이 던져놓고 그냥 덮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정말 빠르더라고. 외마디 비명 한 번에 끝장이 났다니까. 눈을 닫고 훔쳐보니까 불안당 같은 불곰 한 마리가 밀 이상만 씻고 있더라니까. 내 인생을 통째로 넘어뜨린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한순간에 끝장나다니. 얼마나 빨랐던지 그때까지도 오토바이 뒷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따그르르 돌아가고 있더라고. 죽을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치고 갔어. 덕분에 그 양반 바람 한 번 안 피웠어. 가정용도 안 되는 걸 어디 가서 상업적으로 써먹겨서 정말 날랜 양반이었어. 사랑하는 남편을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힘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한 의미를 둔 아들 시인은 내공으로 가득 찬 필치로 우리를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일 시인이면서 희곡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분이 그분의 대표 시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수록된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암으로 떠난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처정이 가부여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지불되었을까. 가벼이 보았던 어머니의 고통과 양의 그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시인의 아픔은 마지막 식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당연히 생각했던 우리의 모자람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퉁칠 수 있다는 건방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입니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부르기만 해도 금세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임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계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고 아버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내 사랑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라고,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내 아들과 딸을 용서함으로 키우라고, 아버지와 어머니 된 너희들 가슴 속에 내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얼굴 속에, 우리 아버지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서에 숨어있는 한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한 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이 흉년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범죄한 대가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연전연승하는 이스라엘과 싸웠다가는 전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괘씸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살려주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하여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 중에 남자 7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성이었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서열로 따진다면 당연히 그가 7 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더불어 맹세한 것 때문에 머비보셋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대신에 사울의 첩이 낳은 2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그리고 외손자 5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2 아들은 리스바라는 여인이 사울에게서 낳은 자들이며 5 외손자는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 사람을 모두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은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자식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혹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졸지에 2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죽음을 맞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의 시체는 바로 장사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극악한 범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경우에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경고를 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리스바, 그는 그때부터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보리를 베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며 2 아들의 시신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스바가 몸단장이나 제대로 했겠으며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까? 어디 가보고 싶은 데를 제대로 가보기나 했겠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이 여인의 정신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여 2 아들의 시신이 짐승들에게 훼손될까 봐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짐승을 쫓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리스바에게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 오라고 지시하고 그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러 직접 길르앗의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두 아들의 뼈를 걷어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 모든 뼈들을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자 그제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행위로 인하여 저주와 수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비록 성경 한 구석에 묻혀 우리가 잘 기억도 못했던 사울의 첩 리스바, 그는 위대한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죽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 곁을 밤낮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신을 지켰던 어머니.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의 어미들에 비해서 땅의 아비의 존재가 요즘 너무 작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의 아들네 집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며칠간 기거하면서 아들네 가족들의 호칭이 번호로 매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장인 자기 아들이 1번일 줄 아는데 며느리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번인가 싶었는데 외동딸인 손녀가 2번이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그놈이 3번이고 자기 아들은 4번이라는 것입니다. 말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연실색하고 며느리가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4번아, 5번과 6번은 숨이 막혀서 집으로 내려간다. 잘 있거라. 5번이 아버지셨는지 어머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인 이정록 씨 어미보다, 희곡 작가인 브레이트의 어미보다, 아들의 시신 앞에 삼배 펴놓고 6개월을 지킨 리스바보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어미 아비보다 더한 사랑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완전히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그들의 어머니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연관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의 그늘. 어머니는 산고 끝에 자기 배로 잉태하여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어 키웠기에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절대라는 말이 오늘날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겠지. 그런데도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회복될 성벽을 눈앞에 그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문 주제 구절이 되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각칼로 새기셨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했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내 어머니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는 내 얼굴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을 때 양을 잡아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손수 바느질하시는 내 옷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나게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미가 자식들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기록했으며 시편의 기자는 어린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한탄한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낳으시고 살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림하는 것입니다. 살림이란 살린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어머니에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의 자녀로 얻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게 하셨으며 그분의 살을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도 우리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달려갈 때도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요 내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하시고 덮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해도 세상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대신 목숨을 바쳐 죽어주시는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도 세상 모든 아이들처럼 돌아가신 어머님을 속여서 용돈을 많이 타내었습니다. 영어 사전 산다고 돈 타가고 며칠 있다가 컨사이트 산다고 돈 받아가고 또 며칠 있다가 딕셔너리 산다고 돈 뺏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속아주셨습니다. 알고도 속아주시고 모르고도 속아주시고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속에 부모를 묻지만 그러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 속에 어머니는 우리를 묻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 어머니 품에서 죽어갑니다. 건강의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가끔 사람들이 늙으신 어버이를 모실 수가 없어서 이름 설고 낯설은 땅에다 갖다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경찰들이 물을 때 자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사셨습니까? 어르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일체 묵비권 행사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혹시 자식의 이름이라도 다음날 조간신문에 크게 나면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세 번째, 격려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를 돕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어릴 때 병들 새라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걸음마 배우면 자랑스럽게 내 손을 붙들고 마을에 내려가셨는가 하면 내 손 붙들고 학교에 가셨고 내가 몸져 누운 날이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고 하시면서 발을 동동 굴리며 나를 돌보아 주셨고 나를 품에 안고 발을 구르시며 병을 향해서 달려가곤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치마는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내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의 품이었습니다. 추운 밤 나를 덮어주시던 그 이부자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과 같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 내 어머니는 밤을 새우며 길쌈하며 내 옷을 손수 만들어주시던 어머님이십니다. 옛날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의의 옷을 지어주셨고 우리 예수님 피 흘려 구원의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피로, 그 의의 피로, 그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 젖줄입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어머니 때문에 고향이 그립고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이요 하늘 고향은 어머니 같으신 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수북이 쌓인 날 아침에 아버지가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어린 아들이 뒤뚱거리며 옵니다. 얘야, 너 뭐하고 있니?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아빠는 춥다고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사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아들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나를 따라옵니다. 부디 나를 도우셔서 올바른 발자취를 그에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어미의 자랑이 되고 자녀들의 본이 되어 하늘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땅의 어미 아비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성도, 바로 된 교회가 되어야 기준이 바로 서고 그와 같이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부모님은 가장 복된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청종할 뿐만 아니라 후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며 눈물에 젖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아비와 어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워서 땅의 어미 아비들에게 효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계대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다하지 못한 효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늘의 아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다 준행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땅의 아비 어미를 공경하고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슴 깊이 새기고 끝까지 그 길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뒤를 따르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 기업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